세상의 건물과 교회의 건물의 차이점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일 이유가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마지막 이적은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문설주에 다 바르게 합니다. 그러면 죽음의 영이 지나가게 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라고 얘기하지만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지켜줄 수 있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태초에 인간이 지은 원죄는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권위에 대한 불만족과 도전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는 모든 권위가 도전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위와 정부의 권위와 스승의 권위와 어른의 권위, 부모의 권위가 모두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권위에 대해서 좀 도전하면 멋있어 보이고 순종하면 촌스러워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권위에 특히 한번 상처를 받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내내 모든 권위자들과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부모의 권위에 상처받은 사람은 회사에 가서도 또 교회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권위자랑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젠가는 우리 자신도 권위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부모가 되어 보면 자식이 부모한테 대드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야당도 여당이 되어 보면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싫어하게 되죠. 그래서 야당과 여당은 서로 끊임없이 서로 미워하고 정쟁을 일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도 거기서 나오게 됐죠.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 권위를 나쁘게 사용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이 권위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권위가 흔들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흔들립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가 흔들리게 되면 무질서하게 되고 무질서하게 되면 폭력이 난무하게 되고 그리고 나라는 바깥의 적으로부터의 공격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가장 무서운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 지도자를 불신하게 만들어서 목자와 양들 사이에 오해와 불신이 증폭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영적으로 방향을 잃어버리고 공동체가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공동체는 끝내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백성들의 그 불평불만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죠. 간신히 그것을 극복한 모세에게
오늘의 본문은 전혀 뜻밖의 사람들로부터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날아오게 됩니다. 영적 권위자 모세를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이 비방을 하게 됩니다. 1절 우리 같이 성경을 펴서 성경에 있는 말씀, 여기 화면에도 있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 봅시다. 같이 읽어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권위의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의 친누나, 모세의 친형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었습니다. 배신자는 항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나 봅니다. 미리암은 어렸을 때부터 아기 모세를 보호왔던 정말 엄마 같은 누나였고, 아론도 말 잘하는 형으로서 말 못하는 모세의 대변인으로서 제사장 가문을 이끌던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의 아주 핵심층이었는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비판을 한 것입니다. 먼 데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는 그래도 견딜만 한데, 내가 가장 믿었던 내 핏줄이, 가장 신뢰하고 나의 약점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나를 공격할 때 그 배신감이란, 그 상처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의 표면상의 이슈는, 문제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구스는 오늘날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입니다. 아마 모세의 본처 시보라가 죽은 뒤에 이 에티오피아 여인을 취해서 후초로 삼은 것 가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율법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율법을 어겼다라고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율법이 금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들이지 국제결혼 자체를 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그럽게 덮어줘도 될 일을 굳이 이것을 끄집어내서 확대 해석하며 모세를 공격한 것은 실제로 다른데 이유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면 좋은 것이 많죠. 그러나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판한 진짜 이유는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너만 하나님과 말씀하셨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말씀하셨다.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에 보면 예언을 하는 자들이 예언하는 자에게 그 권위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위치와 권위에 대해서 질투를 느꼈습니다. 이 도전을 주도한 것은 미리암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히브리 성경에서는 나오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1절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미리암이 주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원래 줏대가 없습니다. 선동을 잘 당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출애굽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하니까 아론이 이러다가 끌려가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좀 센 누나가 아론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러다가 같이 모세를 비방한 거예요. 여러분, 줏대를 가지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선동당합니다. 자, 이들이 모세를 비난할 생각을 한 것은 모세가 가졌던 영적인 은사와 특권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 그들에게도 누리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미리암도 선지자였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수많은 여인들이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기적을 축하하며 춤을 출 때에 미리암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감동되어서 찬양시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리암을 이스라엘의 여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해서 계시와 환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암도 거기에다가 자기는 모세보다 누나이고 하니까 내가 모세보다 못한 게 뭐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론도 모세의 대변인으로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준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아론은 일은 내가 다 하는데 그러면서 어깨에 탁 힘이 빡 들어간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권위에 대한 도전은 권위자의 가장 친한 사람, 권위자가 믿고 가장 일을 많이 맡긴 사람, 자기의 속내를 많이 오픈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자신들의 지위가 낮아서가 아니라 모세를 넘고 싶다, 모세마저도 넘고 싶다고 하는 그 비교의식, 그 질투심,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그들 위에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는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다스리는 그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들에게 준 축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들 위에 있는 모세마저도 치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달라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욕심은 뭔가 모자라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갖고 싶다라고 하는 마귀가 주는 욕심입니다. 욕망인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 이 미리암과 이 아론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보다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더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자가 높아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미리암과 아론에게 그들의 리더십의 한계를 분명히 정해 주셨습니다. 특히 아론을 모세를 돕는 지도자로 세울 때에 모세한테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해 주셨어요. 선을 넘지 말라고, 너의 선은 여기까지라고.
우리의 삶에 질투심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고 이 욕망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선을 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두 번째 책, 출애굽기 4장 16절입니다. 그가 너를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는 너의 입이지만 너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가 일은 하겠지만 아론은 모세를 대할 때 하나님 같은 권위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꼭 아론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조건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나 나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론이 더 잘생겼는지도 모르죠. 세상적으로 더 똑똑했는지도 모르겠죠. 사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한테 함부로 할 수 있는 생각을 한 것은 그들이 모세의 친누나, 친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동생인데 그러나 가정에서는 모세가 마땅히 형과 누나의 권위를 따라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는 그들이 오히려 모세의 권위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 가운데 친인척들 가운데 목회자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들의 권위를 한번 세워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내가 큰아버지인데, 응? 내가 고모부인데, 내가 이모부인데, 내가 삼촌인데, 내가 이모인데 고모인데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보세요. 그 조카가 여러분들을 더 존중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길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는요, 제 친인척들이 저보다 연배도 많고 배움도 더 많고 그런 분들이 저에게는 꼭 상속을 하게, 먹는 것도 식사를 할 때도 꼭 먼저, 너무 감사하죠. 달라보기에 다르게 보여요,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위해주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는 그들이 오히려 모세의 권위에 순종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생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처럼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자기의 동생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권위였기 때문입니다. 그 권위를 건드리면 그를 세우신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다. 그가 서 있는 거냐 넘어지는 것이냐, 그 모든 것은 주인 대신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내리시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지 내가 뭐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를 세우신 이에 대한 도전이에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제 실상에서 많이 봤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할 때도 수없이 많이 봤고, 또 제가 목회할 때도 그런 분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모세를 잘 세워줘야 미리암과 아론도 바로 설 수 있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비방하게 되면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다루겠습니다만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반응할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툭 건드렸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반응하는 우리의 그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에요. 뭐 대적으로부터 신앙했다, 몇 대째 신앙생활했다, 나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한다, 나는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쿡 찔렀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가 충격이 컸을 거예요.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누나 친형이 그랬으니까. 백성들이 바락바락 불평과 불만하는 거 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 친누나와 친형이 이러니까 완전히 맥이 빠져서 주저앉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바깥에 나가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막 이랬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동생이나 형이나 누나, 이 사람들이 더 너 그러면서 막 우리를 코너로 더 이상 옴짝알지 못하는 그런 코너로 우리를 몰아넣게 될 때 참 힘들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참으로 의연하게 대처를 했어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니 갑자기 모세의 인품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이 사람의 이 모세의 인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He was more humble than any man on this earth. 지구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했다고 되어 있어요. 온유함은 겸손입니다. 핍박받아도 반격하지 않는 가난하고 낮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지도자의 특징은 온유함이에요. 나는 눌림을 받고 공격을 받을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맞받아치지 않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막 성령 충만해서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경로해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치게 될 때에 스데반이 그들을 향해서 막 욕을 했나요? 도망갔나요? 숨었나요? 안 해요. 그는 그 자리에서 맞아서 순교하고 맙니다.
그 스데반의 그 순교로 인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의 지역까지 복음의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제의 그 탄압에 그리고 6.25의 전쟁터에서 많이 죽어갔어. 그들의 순교가 이 대한민국을 저는 세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는 거의 인격 모독에 가까운 공격을 형제들로부터 받았지만 분노하지 않고 잘 견뎠어요. 이것은 인간적인 절제력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누구든지 누가 나를 공격하면 그 공격에 대해서 반응하잖아요. 응전을 하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이 온유함은 성령에 감동한 사람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지상에 가장 온유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가장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의 열매가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 위에서 가장 온유한 모세를 하나님은 땅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고, 모세를 비난하던 자들은 나중에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모세는 자신을 비방하는 형제들에게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말싸움을 하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육으로 육을 치면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 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결혼 문제를 가지고 조목조목 따지고 들었습니다. 인간은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도 그래야만 합니다. 만약 영적인 지도자가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따지고 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꼬박꼬박 답을 해 바쳐야 한다면 그런 순간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권위자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 자꾸 자기를 변명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판단 밑으로 자기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판단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들어오는 그 말도 안 되는 비방과 중상모략과 공격을 우리가 다 논리적으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야기한들 들을 수 있을까요? 이미 그들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바가 되었어요. 그 비방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그 마음을 품는 순간 그들은 이미 사탄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 신앙적으로 권면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자기를 정당하려고 애쓸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오히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비판에 일일이 논쟁하지 말고 오직 조용히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욥기서에 보면 욥의 친구 3명이 욥하고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욥도 그 친구들의 비방하는 그 소리에 자기도 그냥 합류해서
욥기서를 보면 계속 그게 나와. 욥의 세 친구가 욥을 공략하면 또 욥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이런 것이 한참 진행되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 욥이 침묵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욥기 42장에 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듣던 이제는 눈으로 보라이다. 야,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욥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세운 권위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권위를 거역하거나 비방할 때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의 권위자는 사람과 더불어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오히려 다퉜더니, 논쟁했더니 그 문제가 더 확대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권위가 도전받을 때 화내지 마시고 서두르지 말고 변명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라면 여러분의 권위를 건드리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영혼을, 여러분을 공격하는, 여러분을 비방하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들어갔을 때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도전을 하게 됐을 때에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때 인간적인 방식으로 사납게 대응하기보다는 엎드려 비방의 근본 원인을 간파해야만 합니다. 진짜 여러분 안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회개하면 되고, 그 근본 원인이 비난하는 사람들의 시기심 때문이라고 한다면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겸손히 엎드리는 자를 지키시고 높이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근거 없는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교회에서 권위자의 자리에 가게 되면 속해 인도자가 되거나 속장이 되거나 집사, 권사, 장로가 되고 팀장이 되면 반드시 권위자를 향한 거역과 비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때 충격을 받거나 놀라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저는 워낙 일상사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비난의 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지 않고 욱하는 마음으로 인간적인 감정을 폭발시키지는 않았습니까?
같은 인간적인 논리의 싸움을 하면서 논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다루시도록 하지 않고 여러분의 뜻대로 응징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봉평감리교회 지체되신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귀에게 시험당해서 넘어질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흙탕물을 휘저으면 휘저을수록 더 혼탁해지죠. 비방에 성숙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권위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둔 아버지라면, 어머니라고 한다면, 또 집안의 어른이라고 한다면,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떤 권위자의 그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어떤 권위의 그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권위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끝내 여러분을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따라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6주년 되는 이 8.15 해방절에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비방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비방의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오늘같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도 모세처럼 온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온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방하는 그 비방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온유한 사람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